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은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버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셔서 이른 아침부터 또 이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것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또 맡겨지는 것들을 잘 감당하며 또 지혜롭게 그것을 잘 처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며 그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그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한나가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 사무엘을 또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선 그 1절에서 19절까지는 그 사무엘의 출생의 배경과 그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었는데요. 한나의 고통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했던 한나의 모습을 기록하고 또한 그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토록 원하던 아이가 태어났고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엘가나와 그의 집은 매년 그랬던 대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실로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곳으로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한나는 여호와께 드렸던 서원 제목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호와께 서원한 대로 그 아들을 다시 여호와께 영원히 돌려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런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이 이 서원에 동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유대법에 따르면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와 또 여호와의 응답을 보았던 남편 엘가나는 그녀의 서원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본문 23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아멘. 한나에게 이 사무엘은 과연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너무나 이 소중한 아들을 정말 하루 이틀 어떤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이 이 젖되는 시기가 만 3세, 우리 나이로는 4세에서 5세 정도까지 이제 아이를 양육했던 것인데, 이 매년 한 해가 지날수록 하나는 이 아들에게 느끼는 이 감정의 무게가 점점 달라졌을 것이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이 사무엘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 사랑스럽고 더 귀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이제 때가 되자, 아이를 젖댈 때가 되니까 바로 여호와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어린 사무엘과 함께 실로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엘리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녀는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26절과 27절을 읽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27절에 이 고백이 한나가 서원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호와께 구했고 여호와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여호와의 손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린 사무엘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기에 저도 이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이 한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 모든 공급의 주체가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삶, 그러한 삶은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삶은 매 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매사에 이렇게 공급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당연히 기쁨과 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나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녀와 가족들은 매년 실로로 올라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고 언제나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쩌면 한나에게 있어 이 예배의 자리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자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를 드리고 또 특별히 하목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의 분깃을 가족들이 나눠 먹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하목 제물이 바쳐지고 또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한나는 자신의 분깃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자녀가 없는 한나는 자신의 처지를 늘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예배의 자리는 한나에게는 어쩌면 매우 고통스러운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고통 중에도 예배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또 귀한 은혜를 받은 그때에도 그녀는 예배했습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또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인정하며 또 감사를 드리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자리 가운데 또 예배를 지키는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경험하며 또 고백하시는 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시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삶이 이러한 고백으로 또 가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삶 가운데 예배가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누군가에는 이 이야기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사무엘, 이 어린아이를 그렇게 떼어놓는 그 행위가 과연 옳은 일인가 하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의 품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바로 이때일 텐데 엄마가 이 떼어놓는 것, 또 심하게 좀 이야기하면 부모가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자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자녀를 학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소원을 옳게 여기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간절한 소원과 또 기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사무엘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즉 그녀의 기도와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단순히 이 상황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나와 이 사무엘의 이야기는 조금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묘사하는 또 표현해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불임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한나의 모습은 마치 이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어떠한 도움을 구하며 또 새로운 왕정체제, 또 새로운 구원을 구하는 그들의 모습, 그 고통의 모습은 마치 이 한나의 모습과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불임의 여성이 아이를 얻고 그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모습은 이제 이후로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구원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이를 해산한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이 영적인 암흑기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이 벗어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새 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이야기는 개인의 어떤 임신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의 모습,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임하시게 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무엘의 출생은 예배의 자리 그리고 기대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공급의 손길이 여호와께 있음을 인정했던 한나가 있었기에 이러한 사건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손길이 응답하고 또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던 남편 엘가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시고 또 그 한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은 주님의 베푸심으로 가득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생명과 심지어 이 호흡까지도 그리고 사람들과 이 모든 관계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지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앞으로 우리의 삶은 이 받은 것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응답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허락된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심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것과 같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주님께 돌려드릴 때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이 참된 자유와 또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그 주님의 손길과 또 은혜를 경험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